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긴 설교와 순교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스데반이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어떤 행동을 했길래 대제사장이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을까요? 어제 들었던 말씀대로 나사렛 예수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성취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라고 믿어왔는데 스데반이 감히 이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으니 그를 신성모독죄로 공회 앞에 세운 것입니다. 사내들인 법정의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이게 사실이냐고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즉각 자기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말이라도 잘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는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변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낯빛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말하죠. 스데반이 이들에게 부형들이라 부른 것은 이들과 친족처럼 가까운 사이고 이제부터 설교할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여러분과 나와 같은 조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의 핵심 인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은 메소보다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의 일행은 먼저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 위치한 하란의 경유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 할 것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시며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조상을 낳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를 신문했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영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땅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 곧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여태껏 믿고 있었고, 그것을 부정하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이방 땅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비록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있는 어느 곳이라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니 팬데믹 상황이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지치고 답답하셨지요? 자유롭게 예배당에 모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던 순간들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님은 한 공동체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이 상황을 속히 회복시키셔서 다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믿는 사람들처럼 팬데믹 상황은 나와 상관없고 어떻든지 간에 자신들의 신앙만 지키면 된다는 그 생각과 끝까지 모여서 예배 드리겠다는 심정, 정말 이해는 가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 중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도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온 집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해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큰 환난이 찾아왔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먹을 양식이 없었죠.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게 되죠. 야곱이 재차 아들들을 애굽에 보낼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에 총리된 것을 알게 되고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였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다시 재회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흉년으로 환난을 겪던 야곱과 그의 가정을 살리셨고 그의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처럼 여전히 형제를 죽이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죄를 비추어 줄 뿐만 아니라 이런 환난 중에서도 백성들을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리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가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환난을 이겨 끝내는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으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라 여태껏 많이 당황해 왔는데요. 반대로 이 상황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 저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줄로 믿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환란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말고 팬데믹 상황 중에 만날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은사와 역량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암 치료와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팬데믹 상황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또 섬겨야 될 그런 모든 섬김 사역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